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구나. 나는 장로도 아니고 장로 피택 후보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여자니까 권사가 되면 됐지 장로가 될 일은 죽어도 깼다 해도 안 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생각하시면서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다라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 안 했겠지요. 여기 나오는 장로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로 목회자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잖아요.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치리하고 목양하는 장로님이 있고 그 중에서 강독권이 있는 특별한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목양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고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이지요.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강독권, 설교권이 있는 사람을 목사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는 여기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1절에서 나도 같은 장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목회자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신앙 성장하는데 유익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려면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알려면은 성도님들이 바른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장로를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해당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라는 직분은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직분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라는 단어의 뜻, 그것은 연로한 자, 나이가 있는 자 또는 신앙생활을 먼저 한 자, 즉 먼저 믿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의미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였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찬양팀 찬양대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지요. 왜 사냐면 웃지요.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사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2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고 말씀하였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네 이웃들에게 증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어느 이상한 분이 있었지요. 여자 성도가 나를 위해 팬티를 내리면 내 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라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성 모독적인 말도 했잖아요. 저는 감히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인용도 못할 정도로 그런 말들.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면직됐습니다. 목사 아니다, 교단에서 말했죠. 그랬더니 나가서 새로 교단을 만들고 스스로 목사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내 양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분이 그 교회를 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스탠스가 나랑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양을 치라고 해서 정말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재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인분을 먹이고 똥을 먹이는 목사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조심스럽고 또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해서 자기의 똥을 먹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 때에 고난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공동묘지에 끌고 가서 집단 구타를 했었고요.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잠 못 자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성도도 있다고 해요.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또 상식을 초월해야 되는데 상식 이하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하늘을 여는 로그인 말씀 축제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부교육자가 20년째 되는 해인데, 제가 우리 강사님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를 거쳤지만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못 받고 우리 목사님보다 좋은 목사님 못 봤다. 제가 모든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 옆에 계실 때는 조금밖에 이야기 안 했고, 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 교회 자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기 좀 매맞는 훈련하는 교회에 좀 파송 좀 잠깐 보냈다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2절에 양무리를 치되라고 베드로가 기록하였는데,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여기 치라는 말이 돌보다 또 보살피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양식을 잘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온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양식을 잘 먹이려고 또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현장 교육을 하려니까는 참여율이 처참합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에 일을 시작한 분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또 좀 하실 만한 분들 전화도 여러 통 돌렸는데 쉽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좋은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양식을 잘 섭취하도록 이런 말씀의 자리, 또 양육의 자리에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네, 기억해 둘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세 번째가 3절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억지가 아닌 자원에서 주의 일을 하라 말씀하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양을 칠 때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남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요? 어느 것이 더 열심히 일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해야지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내 양이라고 생각해야지 더 열정이 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선거 벽보, 후보들 나와 소개하는 벽보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후보가 있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주의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대선에 자유롭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 같아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닌 인간이 정치하다 보니까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나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내 일이다 생각해야지 능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양이다 생각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든 내 일이라 생각은 해야 되지만 또 내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교사로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열심, 또 나를 위한 일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사로서 내가 사랑해야 되지만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하면서도 내가 너무 드러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이잖아요. 이게 미묘한 차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게 사회주의식이잖아요.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무슨 의미입니까? 내 양이 아닌 우리 주님의 양이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대청소한다고 광고했잖아요.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늘 문자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3시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되는데, 이 본당에 오시면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다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멘을 유도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유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는 거지요. 내일 우리 청소할 때 지구별로 인원을 체크해서 가장 적게 나온 지구 교역자가 다른 교역자들에게 밥 사기로 내기를 할까 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씨가 너무 좋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내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구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지구 전도사님 지면 안 되지 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뜻이 아닌, 인간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위하여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치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해야 되는가. 2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저희 교역자, 교직원은 사례비를 받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교사나 찬양대 하시면서 또 안내하시면서 사례비 안 받으시잖아요. 물론 신명기 25장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교육자가 사례비 받는 것이 사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돈을 밝히는 목사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까요? 제가 설교할 때 제 말에 들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가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우리 헌금목들을 부흥회 때 많이 쌓아놨잖아요. 헌금목도 몇 개를 입마에 붓게 됐어요. 다 눈 감고 있을 줄 알고 기도하느라 몇 명이 그걸 봤어요. 그런 분은 왜 목회를 하는지, 왜 목회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면 신방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대면으로 신방하고 같이 식사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물어봐 주셔요. 목사님, 이번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 거 좀 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그래도 굳이 물어보시면 저는 국밥 좋아한다라고 해요. 뭐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싸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신방 가서 자기는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일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그러면 본인도 좋고 교회도 좋을 텐데 왜 그러는지. 그것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물론 평신도로서 교회의 재정을 착복하는 일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이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면서 나의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으셨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이야 하고 감탄하셨잖아요.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셨으면 돈을 쓸어 모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또 내가 왕이 될 테니 나를 따르라 했으면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따라다녔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 어떠셨습니까? 그 오병이어 이후에 그 군중들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히 쉴 집도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극단적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고 집까지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쳐야 하는가? 3절에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를요 많이 해본 분이 잘하잖아요. 교사도 그렇고 청소나 안내위원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해봤던 분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잘 될 텐데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밥도 훨씬 많이 먹어봤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능률적으로 잘할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위세를 부리듯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드럽게 모범을 보이라 라는 것이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이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묵묵히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 위하여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다 서로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젊은 자와 장로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서로 동이라 라는 것이죠.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야 이리 와서 내 발 좀 씻어봐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지 않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송구스럽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7절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왜 이러시는지,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 전서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을 때 이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니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구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거,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내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원함으로 본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4절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는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꽃으로 만들어 주었던 관을,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 꽃은 며칠만 지나면 곧 시들어 버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관은 무엇이라고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인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 너무나 풍성히 가득한 우리 삶,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6절에도 주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지금은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손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겸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했던 말씀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어디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어디선가 봤던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거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이러셨지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무리를 치라, 주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또 허리를 동이라, 십자가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잖아요. 또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건 역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밖에 모르던 바보 같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고 번역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예수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랬지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일을 시키기 전에 주님이 점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주님을 내 평생, 내 일생 동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사랑 고백이요, 헌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셨던 주님과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양들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특별히 우리 새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섬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 양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여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